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시내산에서 제한적으로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하늘에서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가르치신 분을 거역하는 것은 얼마나 더 두렵겠느냐, 훨씬 더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을 흔들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을 모두 흔드실 터인데 그때 흔들 때 부서지지 않고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사랑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려는 경건한 마음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함과 두려움은 예배하는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12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명령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형제의 사랑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형제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 너희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라. 머물러 있다는 말은 터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터잡고 살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를 돕는다면 그것은 함께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특별식을 먹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사는 형제처럼 그렇게 항상 삶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항상 터잡고 살게 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자매로 함께 사랑하며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그렇게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함께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터잡고 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먹고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때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람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사랑이 유지된 것이지 그 안에는 다 천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고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밉기 때문에 음식 나눠주고 쓸 것을 주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라고 가르친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1세기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끝날 무렵에. 그러면은 1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했다는 뜻이고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당시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형제 사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날마다 먹을 것과 쓸 것을 함께 나누며 형제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러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2세기 후반에 그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쓴 글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모든 소유를 공동의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외부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세기 후반까지도 이러한 형제사랑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사라졌을까요? 3세기 초반. 3세기 초반이 아니죠. 4세기 초반이죠. 313년이니까. 4세기 초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예수 믿게 되면서 교회는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형제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지 못한 아름다운 전통인가요? 오늘까지 쭉 이어지면서 교회는 남처럼 살아오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기 했던 AD 30년경부터 1세기 후반, 2세기 후반까지는 약 200년 가까이 분명히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며 목숨처럼 아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눠주며 살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게 사라졌냐면 핍박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러한 형제사랑의 범위가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은 나그네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모든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대부분 순회 설교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중해 연안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목회자들과, 바울도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라는 말을 바울이 쓴 것은 바로 세인츠라는 말이고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은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회 설교자.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라고 했던 것이 역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된 순회 설교자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나 바울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나그네 사랑을 잊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은 천사를 대접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천사만큼은 극진히 대접하겠죠. 몰랐다면 함부로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원어는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아재 개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완전히 모르지 마라. 왜냐하면 이로써 어떤 이들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같은 말이 앞뒤에서 반복되게 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려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먹을 것을, 가족들 먹을 것을 장만하기에도 빠듯한 것이 그 동서양 막론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양식뿐인 사람들이 그 양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서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면 압니다. 그렇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보리밥만 먹다가 손님에게는 쌀을 얹어 가지고 쌀밥을 따로 대접하고, 아이들과 식구들은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손님이 남기면 그 밥 먹으려고 문구멍을 뚫고 쳐다보다가 물 마르면 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 아시잖아요.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님을 대접한다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을 덜 먹고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복음을 들고 떠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쓸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전해지는 그 디다케라는 글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디다케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가 왔을 때 주를 영접하듯 하라. 그러나 하루 이상 머물게 하지 마라. 필요하면 이틀까지도 머물게 하라. 그러나 사흘 이상 머물면 거짓 예언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이거는 영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보다는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요? 대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대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루만 머물라고요. 정 안 되면 이틀을 머물 수도 있는데 사흘 이상은 머물면 너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 고통을 알고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책 1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가 떠날 때 다음 여행지까지 갈 때 빵 말고 다른 것을 주지 마라. 만약 돈을 요구하면 거짓 예언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저기 하는 사람들이 다음 여행지까지 갈 때 먹을 빵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손님으로 머무는 사람이나 대접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적게 먹고 대접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미만 가져와야 합니다. 서로 형편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생각하는 말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제가 기도하라고 할 때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지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가 기도할 때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말은요,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갇힌다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멋진 감옥이 아니라 굴이에요. 땅을 파고 바위 틈에 만들어 놓은 굴이에요, 감옥이.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그 성서 유적지를 가본 분들은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굴이에요, 땅굴이에요, 그냥. 그러면 축축하고 더럽고 좁고 쥐와 벌레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발을 묶고 손을 묶어 놔서 마음대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옥에 갇힌 자들의 당시 상태예요. 잘 수 있을까요? 자겠죠. 잠깐 자다가 묶인 것 이런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못 자고 도로 깨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자기가 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도록 해놓은 것이 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갇혀 있다는 것처럼 계속 그 고통을 함께 갇힌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 생각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학대받는 자들을 계속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신도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받는다는 말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핍박받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생각하기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과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내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함께 느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회만 있으면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간수들에게도 뭐라도 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형제가 갇혀 있다면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들은 죽도록 학대당하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자주 찾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잠만 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학대받는 자, 갇힌 자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과 갇힌 자 사랑, 이거를 많은 분들이 똑똑 끊어서 다른 이야기라고 이해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가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세계가 나올 때는 점점 발전되는 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거나 이런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논리는 형제 사랑은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늘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주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살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떠도는 선교사들에게 또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갇히고 학대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3세계의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3절이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4절에서 6절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4절은 먼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귀히 여기라는 말은 귀한 보물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귀한 보물이라면 아주 조심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대개 아주 귀한 고려시대에 그림이 한 장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간직하겠어요? 밖에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질 때도 장갑 끼고 만지고 아주 잘 보관해 놓겠죠. 혼인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더럽히지 않고 실증 난다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혼인을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말은 혼인한 관계를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간직하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들은 남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분이 높은 왕족이나 귀족을 빼놓고는요, 일반 여자들은 대부분 뭐랍니까? 을입니다. 갑과 을 상태에서. 그러면 주로 여기서는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고 보물 간직하듯 혼인관계를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를 열어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합의가 되면 버려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혼인을 귀한 보물로 여기라는 말을, 이 말은 돈이 많다고 배우자를 버리고 함부로 새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또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인데, 침소란 침대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배우자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결혼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배우자 이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침대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혼인이라는 귀한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내던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음행이란 물론 포괄적인 말이지만 주로 창녀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뜻하고요. 간음이란 주로 남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왜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 것인데, 누가 형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몸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더럽힌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대신 자신의 탐욕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버리고 더럽히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고 가장 가까운 형제인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혼인관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형제사랑인 반대의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5, 6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짝지어진 것입니다. 음행과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둘 다 이기심에서 출발하고 탐욕에서 출발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많은 여자를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수백 명까지 두면 왕들이나 귀족들은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둘 다 하나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혼인 이외에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배우자를 열어두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결국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없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심지어는 짝지어 주신 배우자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큰 쾌락을 누리고 살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여자를 버리고 새 여자를 찾고 이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감독의 자격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독뿐 아니라 모두 똑같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특별한 때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우리 조상들도 특별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구한말에 온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밥만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뭐 산다.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만족할 줄 알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궁핍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감옥에 갇힌 자를 돕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쾌락과 그 밖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과 갇힌 자 사랑의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형제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5절 뒷부분은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밝힌 건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신명기 31장 8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냥 풀어주고 제멋대로 멸망의 길을 가도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버리는 건 아닌데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길을 잃을 게 분명한 겁니다. 또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집안에다만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문을 열고 밖에다 내놓고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가 알아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길을 잃고 말면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을 백화점이나 시장에 데리고 가서 아니면 명동거리에 가서 손잡고 안 잡고 데리고 다니다가 잊어버려도 그냥 내버려 둘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럴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아기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배낭을 맸는데 거기다 개목줄처럼 끈을 붙잡고 끌고 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렇게 붙잡고 계시고 계속 지켜보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유기동물 보호소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멀리 싣고 가서 차에서 내려놓고 가버리는 것이 바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차에다 태우고 가서 멀리 가서 내려놓고 잘 살아, 먹을 거 조금 주고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멋대로 가도록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버리실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는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6절은 이와 반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담대히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의 배경은 시편 118편의 기록자는 왕입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왕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운다 할 때 돕는다는 말이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나를 돕고 계신데 감히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물질을 다 잃게 된다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형제사랑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써야 할 사람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떠돌이가 되어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고 그 밖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내 교회를 세우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헌금 사용의 원칙입니다.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죠? 저도 불편하고 성도님들도 불편합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많이 바칠수록 복을 받는다고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치면 훌륭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의 부모 사랑이라고 하면 다 털어줘야 됩니다. 그죠? 길거리 나앉더라도. 근데 다행히도요,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고 다 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의 좋은 형제들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쓰고 남는 것으로만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나누어주고 덜 먹고 덜 쓸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형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몽땅 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지만 그거는 대부분 뭡니까? 사기입니다. 몽땅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워준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이라면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아끼면 대부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은 더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먹기 힘든 사람들은 11조를 낼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돕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 똑같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여유 있는 물질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물론 돈 가지고서 그렇게 간음하고 부인 열어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4절만 뚝 떼어서 가정을 지키라는 말로 이해하면요, 이 말은 외로운 무인도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초점은 자신의 쾌락을 물질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혼인을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은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형제 사랑을 위해 힘쓰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